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왜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일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로 부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실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많은 나무들 중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셨을까요? 왜? 사실은 예루살렘 성에 종려나무가 별로 없어요. 종려나무는 어디에 많냐면 종려 성읍이라고 불리는 종려나무가 많이 있는 여리고성에 많아요. 여리고성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40분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보니까 종려나무가 있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든 것이 아니라 일부러 어디까지 갔다 온 거예요. 여리고에 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온 거예요. 왕복 1시간 반 걸리는 거리입니다. 왜 하필이면 많은 가지들 중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그 이유는 종려나무가 갖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종려나무는 여러 가지를 상징해요. 보시면 종려나무가 어떻습니까? 하늘로 쭉 뻗어 있죠. 그래서 하늘로 곧게 뻗어 있는 종려나무의 모습이 마치 하느님을 향해서 바로 서 있는 올바른 마음과 자세를 보여준다 해서 종려나무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의인. 뭘 상징한다고요? 의인이에요. 의인. 또 종려나무는 종려나무 열매인데 어때요? 주렁주렁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다산, 이게 마치 그 아이를 많이 낳는 것 같은, 그래서 다산 또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종려나무를 타마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딸의 이름을 지을 때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종려나무처럼 타마르라고 이름을 많이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말이라고 부른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다말이 바로 타마르, 종려나무를 뜻합니다. 이렇게 종려나무는 의인을 상징하기도 하고 풍요, 다산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종려나무에는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뭐지요? 불사, 피닉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려나무는 다 베고 남은 구루터기에 불을 태워버려도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다시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의 특징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종려나무는 죽지 않는, 굽히지 않는 어떤 승리 또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의미가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 외세의 압제, 특별히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이 종려나무의 세 번째 의미, 죽지 않는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가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의미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로마로부터의 해방.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건 결국은 굉장히 정치적인 행동이 돼버린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로 박해받던 이 시대에 이 종려나무는 단순한 나무까지가 아닌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일제치하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뭘 흔들지요? 뭘 흔들었지요? 태극기를 흔들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떨어진 여류까지 갔다 오면서 거기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와서 마치 집에서 우리 선조들이 몰래 태극기를 만들어서 밖에 나가서 흔들었듯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여리고성에 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예수님께 흔든 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들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구원자, 해방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너무 힘들었어요. 오병이어 사건 보시면 몇 명이 모였어요, 그때? 장정만 5천 명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도시락을 싸온 사람 몇 명? 한 어린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 사람들은 굶주렸어요. 가난했어요. 왜요?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로마가 빼앗아 가고 헤롯이 빼앗아 가고 중간에 세리들이 빼앗아 가고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백성들은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라는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이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끝났다. 해방이다. 로마를 물리칠 것이고 로마와 손잡았던 정치인들을 물리치고 끊어졌던 다윗 왕조를 회복시켰구나. 이제 우리는 고난 끝, 행복 시작이구나 라고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흔든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호산나라라고 외칠 때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뜨거웠을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했던 백성들의 뜨거운 외침은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라고 외쳤던 그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라는 외침으로 바뀌어버려요. 왜입니까? 왜 백성들의 마음이 변심한 겁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그 민족을 해방시키고 다윗 왕조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 있다는 오신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메시아는 죽으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메시아는 로마 사람들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은 자기가 자꾸만 죽는데요. 그리고 자신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왔대요. 하늘의 것을 위해 왔대요. 지금 이들은 배고픈데 이들은 땅 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하늘 이야기만 하고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니까 기대가 큰 만큼 상처도 큰 거지요. 사랑과 증오는 동전의 양면이듯이 예수가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님을 알자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칩니다. 예수님을 향했던 뜨거움은 시퍼런 칼날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에 박힙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변심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읽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아넘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받은 돈, 얼마를 받았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고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은 돈이 얼마예요? 은 30. 얼마지요? 얼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받은 이 은 30은 큰 금액일까요? 적은 금액일까요? 사실은 은 30이 당시 화폐 가치로 얼마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은 30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가 중요해요. 은 30의 의미는 출애굽기 21장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을지니라. 자,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뿔로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으면 그 소의 임자는 그 죽은 남종이나 여종의 몸값으로 얼마를 주는 거예요? 은 30을 주는 거예요. 은 30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의미냐 따라 합시다. 죽임을 당한 노예의 몸값. 죽은 노예의 몸값이 은 30이에요. 은 30은 죽은 남종이나 여종의 몸값에 불과한 것으로 당시 이스라엘에선 합치는 것으로 사용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거요? 합치는 것. 즉 예수님의 몸값이었던 은 30은 종의 몸값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그만큼 어떤 것으로 여겨진 거예요? 합치는 것으로 여겨진 겁니다. 서머나 교우 여러분, 저는 이 은 30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비천한 땅에 오신 이유는 불쌍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그 인생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며 매긴 금액이 은 30에 불과했던 거예요. 죽은 노예의 몸값에 불과합니다. 이보다 기가 막힌 평가절하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나는 선한 목자다. 자, 뭐라고요? 빛과 생수와 목자예요. 이 셋 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목마른 우리를 위해 영원한 물이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목자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를 위해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빛과 생수와 목자.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어둠 가운데, 영원한 목마름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결코 없어서는 안 될, 도저히 그 값을 매길 수도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매길 수도 없는 가치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어리석은 반응은 예수님을 은 30으로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사실 은 30은 예수님의 몸값이 아니라
누구의 몸값인 거예요? 나의 몸값인 거예요. 저 여러분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죄와 죽음의 뭐가 돼 있죠? 노예. 죄와 죽음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값이 얼마인 거예요? 은 30인 거예요. 사실은 이 은 30은 죄와 죽음의 종과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몸값인 거예요. 은 30밖에 되지 않는 하찮은 존재는 예수님이 아닌 바로 죄인인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찮은 나를 대신한 죽음이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였고 종이었던, 그래서 은 30의 가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컴퓨터로 일하다가 제가 동전을 이렇게 종이컵에 이렇게 놓거든요. 모아놔요. 가끔 10원짜리 동전이 하나 그 컴퓨터 책상과 옆에 있는 책장 사이에 떨어져요. 10원짜리. 제가 그걸 주우려면 그거를 이렇게 벌려야 돼요. 그럼 그 안에 먼지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10원짜리가 그 사이에 떨어지면 주술까요? 안 주술까요? 안 줍죠. 10원짜리 떨어지면 아무런 마음의 유동이 없습니다. 근데 가끔 500원짜리 떨어지면 500원짜리 떨어지면 주서요? 안 주서요? 줍죠. 네. 저 여러분은 얼마짜리? 10원짜리도 안 되는, 그냥 떨어져도 아무도, 여러분 땅에 10원짜리 떨어지면 주서요? 잘 안 줍잖아요. 그런 가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어디에서?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10원짜리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10원짜리를 죽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죽어야 10원짜리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겨우 은 30에 팔아버린 제자 가룟 유다의 슬픈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람의 못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의 전능하신 사랑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는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이 은 30 취급당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입술로는 은혜로 산다 하지만 실제 내 삶 속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하찮은 존재로 주님이 취급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2000년 전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슬픈 이야기가 오늘 나로 인해 계속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귀한 것을 얻었으면서도 내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얻지 못하게 될 때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기웃거리는 내가 오늘날 가룟 유다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따라해볼까요?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지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종의 몸값인 은 30의 가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종된 내 몸값인 은 30에 팔려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지독한 역설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신비고 우리를 구원한 사랑의 능력이고 오늘 유다로 살고 있는
나를 깨우치는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내가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었다고 종려나무 가지를 내팽겨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저들의 저 가슴 아픈 모습이 혹시 지금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종의 몸값 은 30에 내어주고 많은 슬픈 이야기가 오늘 나를 통해서 되풀이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을 향한 엎드림으로 이 종려주의를 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